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장사에게 가서 모든 수녀들과 기숙 학생들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들은 내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폴란드를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기 위해서 앞으로 9일 동안 경당에서 이 기도를 바쳐야 한다. 나는 주님께 장사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먼저 안드레아시 신부님께 이 일을 상의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신부님이 오시면 즉시 이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신부님이 왔을 때에는 여건상 신부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문제 따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신부님에게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려야 했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래,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꼭 말씀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무척 노엽게 해드렸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떠나셨다. 그렇게도 분명하게 계속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현존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그 순간에 나를 완전히 떠나셨다. 어둠이 내 영혼을 지배했고 나는 내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나흘 동안이나 영수체를 못했다. 그 후에 안드라시 신부님을 만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수녀님은 하나님 은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내가 고해수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현존이 전처럼 나를 감싸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만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저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은총에도 충성을 다하기로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힘으로 영원히 결심합니다. 밤새도록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는 일어나 영성제 준비를 했다. 내 영혼은 사랑과 참회로 가득 차고 넘쳤다. 영성 채우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만일 내가 너의 본 모습, 너의 비천함을 다 보여준다면 너는 무서워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무엇인지는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네가 그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 자비의 바다를 전부 다 보여준 것이다. 나는 너와 같은 영혼들을 원하고 찾는다. 그러나 너와 같은 영혼들은 드물다. 네가 그처럼 그나큰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속적으로 은총을 줄 수밖에 없다. 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 성심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여준다면 너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가끔 그것을 어렴풋이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나의 예외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한이 없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아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이웃 전체에 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게 감사해야 한다.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계속 복을 내릴 것이다. 저 예수님, 주님은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십니다. 양쪽이 다 진정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지요. 주님,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신비입니다. 영혼에 이르렀어야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의 판단은 온건해야만 합니다. 영적 지도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참으로 청량할 수 없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총이다. 나는 이제 영적 지도신분 없이 나 혼자서는 내 영적 생활의 여정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한 사제가 가지는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내게 영적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아라. 그러니 언제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어린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십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들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너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은 내 마음이 계속 거치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너와 합치시켜 너희 비천함을 거두고 나의 자비를 너에게 준다. 나는 모든 영혼들 안에서 자비의 과업을 행한다. 죄가 큰 죄인일수록 나의 자비에 대해서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의 자비는 내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증명한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일이 나의 것이고 그의 원수들은 내 발판 밑에서 다 부수질 것이기 때문이다. 피정을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나는 내가 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심하게 아파서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왠지 이상한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간청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깊은 영혼의 평화를 느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삶의 모든 사건들 안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그런 식으로 복종하는 것은 오랜 동안의 금식이나 고행 또는 지독히 엄격한 속죄이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게가 있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뜻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되는지, 내가 글을 써놓은 동안에 내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세상에서 벌써 자신이 즐기고 있는 평화를 생각하고 황홀경에 빠진다. 크라쿠프 1936년 오 하나님의 뜻이여 내 사랑이 되어 주소서. 1936년 10월 20일 8일 피정. 저희 예수님, 저는 오늘 저희 스승이시며 저희 주님이신 주님하고만 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땅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주님만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 착하신 목자시여, 주님은 제가 주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 마음속을 거치에는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가 5분간의 조배를 위해서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주 예수님께 이 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네가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순수한 사랑의 생제물로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영원한 진리시여, 저에게 한 줄기 주님의 빛을 내리시어 오 주님, 제가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무한한 자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저로 하여금 비천함의 심령 자체인 저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피정 기간 동안 내 주보 승인이 되어 성모님과 자비로우신 구세주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성 클로드라 콜롬비에로와 성녀 제르트루다를 선택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여기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뭐 동영상 무슨 설명이 있는 동영상은 아니고 그 안내 경당 방문할 수 있는 시간하고 또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기 경당문을 개방을 할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제 혼자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계속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요일도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어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타자를 쳐서 글로 옮겨놓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오기는 힘듭니다. 개별 방문은 언제든지 그 정해진 날짜에 시간대 안에 오시면 경당에 오셔서 파우사 성의 위 앞에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단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몇 분이 이렇게 한 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5명 미만, 4명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안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 이상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4명까지만 함께 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경당 밖에 로사리 피정집을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오셔서 그 시간대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사를 보려고 하시면은 성사를 줄 수 있도록 하여간에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춰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면 더 저는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글쎄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질병학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2, 3년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게 순응해 나가고 또 적절하게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빨리 찾아 나가고 조금 좀 있으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을 거예요. 어떤 관절적인 부분, 관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놀라운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이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응을 잘 해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당에 가서 직접적으로 성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기 싫다 뭐 이런 아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지속적인 성취 조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24시간도 다 끊겨버리고 또 본당들도 개방하는 시간들도 막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소독을 해야 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 이런 번거로운 문제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련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인류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이것이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회개에서부터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또 회개할 수 없도록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이 시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개는 끝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며칠 그 텀을 줬죠.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배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우선 성시간 때 마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각자 집에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기도를 못 구하셨으면은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사성의 일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선 무엇을 좀 보고 싶냐면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사성의 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대목들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 전혀 틀려요. 그런데 이게 바울사성님께서 우선 뭐 컴퓨터가 있어갖고 날짜별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적으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나 혹은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적었기 때문에 적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이 나의 것이고 거의 모습도 내 발판 밑에서 다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는 내 손에 하는 모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 말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왜 멸망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일이 된다? 바로 하나님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 자신들이 매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정해진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에 맞닥뜨릴 때에는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일기에서 보면은 그런 대목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하고 결합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타 성령은 매번 성시간을 하면서 그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뿐 아니고 자기 회개적인 부분들도 내놓고 그리고 내일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주님께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간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 일기에 있는 부분들은 한 대목을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한나라는 파우스타 성령가 자기가 당신이 후원자들을 만나야 되는 수녀님 자신의 후원자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사람이 너무 거칠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우스타 성령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만나기 싫어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규적으로 만나는 날이 있어요. 어린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싫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면회실로 가는 그 중에 멀리서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심장이 다 얼어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얼마나 싫어하고 안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 문제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참 내가 어쩌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정말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내 기도가 안 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총은 끊임없이 바우사 성녀가 예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담담하니 앉아서 막 심장이 얼 정도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주님께서 은총으로 바우사 성녀를 어떻게 해주는가. 그 부인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우사 성녀는 그 영혼의 불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이제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말에 충실히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께 맡기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맞닥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충실했던 거예요. 정말 싫고 힘들었지만 어제 내가 주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사람 앞에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초기에 느끼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되돌아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실패로 들어왔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의탁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총으로 바우사 성령에게 그러한 그 부인을 속사정, 영혼 사정을 볼 수 있도록 보고 그렇게 해서 애처롭잖아요. 불쌍해진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로 돌아가게 되죠.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생략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는 충실하게 내 말을 따랐다는 말은 피하지 않았고 맞닥뜨렸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네가 내 말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개자 예수님은 바로 그 중간에 서서 바우사 성녀가 자신의 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일이 나의 것이다. 우리가 기도가 안전해지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나는 용서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나지만 인간적으로는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막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죠.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했지만 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래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진지하게 사과하지. 이러면은 정말로 뭐 혈압 올라가죠. 그 상황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속 터져가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 가운데 그 일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죠.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됐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청하고 있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가세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맥이 끊어지는 이유가 내 기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 내 문제가 나는 내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따로 놀아버리니까 예수님 어쩌기 가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로 주님, 저는 모든 일들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피하지 않도록 해달라.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야만 그 내 문제가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을 점진적으로 겪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는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다가 묵상하면서 물음표를 막 쳐봤어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이제 있었던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문제냐면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이웃 전체 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게 감사해야 한다.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난 그들에게 계속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들 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뭐 한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 구성원이라 그럴 때 기도는 내가 했는데 복은 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걸 보면 글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태갖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네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네가 감사기도 대신 드리라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여러 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는 나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왜 내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주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물음표에서 이제 답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대목에 맞닥뜨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가족이 잘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내 눈에는 더 못 살고 신앙적으로도 엉터리고 냉담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이럴 때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기도 때문에 이렇게 다 잘 살고 내가 복을 주고 있다. 이러면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하나의 빈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주고 나는 안 주는 거 아니고 이들이 받았던 모든 복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라. 그러면 이제 몽땅 모아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뭐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남 잘 되는 것을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내 기도 때문에 네가 좀 잘 됐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잘돼서 기쁘다. 이렇게 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이 또 야 네가 기도해 주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 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이러면은 속만 상하죠. 마음만 상해요. 어떤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참 잘돼서 기쁘다 이러면 그래 다 네 덕인 줄 알아. 네가 너무 기도 많이 해준 거 안다. 참 고맙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은 어떻게 돼요? 박탈당해버립니다. 박탈당해버려요. 내가 상응하는 것,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들어버렸으니까 이제 보상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상 끝났어요, 그걸로. 그 얄팍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끝나버린다고. 그러니 우리 안 듣도록 해야 되겠죠? 속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앞전에 일기에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만이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이 두 번째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기도로 좋아졌다. 정말 복을 받았다라면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사 기도까지 요청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드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놓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계속 복을 내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의무적이나 불편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왜 저 사람들이 잘 사는데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삽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앞에 뭐가 하나 손에 쥐어지고 내 입에 뭐가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소리는 잘 하는데요.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이 내 기도로 인해서 좋은 복을 받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질투와 시기와 분노까지 갈 수 있어요. 좌절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맨날 하는데도 나는 복을 안 주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하지 마라. 그것이 뚜껑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이제 이 단계를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혹이나 잘된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무선 마이크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마이크로 임시로 커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기도로 인해서 은총을 많이 준 이웃들 또 그들을 돌봐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일깨워 주시려고 초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은총들도 청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또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주십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원하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